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생으로 가는 길.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은 그 결과가 좋아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리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천사 같은 일을 하고 유명하고 또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영생을 얻지 못하면 비참한 생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 영생으로 가는 길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다른가 한마디로 영생을 얻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길도 자주 가지 않으면 낯설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그 길을 잃어버리고 그 길로 갈 수도 없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면서, 그 유명한 로마서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썼노니.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 그 교인들을 평가할 때 선함이 너희들에게 가득하다, 모든 지식이 가득 찼다, 능히 서로 고난할 만한 사람인 줄 내가 확신하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복음을 너에게 쓴 이유는 다시 그 복음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자꾸 반복해 들어서 그 복음을 잊지 않고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언젠가 제가 어렸을 적 다니던 고향에 가서 이 들길을 다니고 산길을 다녀봤어요. 그런데 전에는 시골 보면 산에 이렇게 나무하러 다니면서 막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언덕이나 이런 산길 길이 분명히 나 있었는데, 저번에 가서 보니까 길이 싹 사라지고 없어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이제는 나무하러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산길에 잡초들이 나서 무성하게 자란 그 잡초들 때문에 길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자주 듣지 않으면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염려나 걱정, 근심하는 잡초들이 자라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꾸 반복해서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복음, 영생으로 가게 하는 그 길에 대해서 또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지를 갈 때 길을 알지 못하거나 잘못 선택하면 고생하고 실패하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알지 못하면 너무나 고생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튿날 많은 사람들이 그곳까지 이렇게 막 다시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몰려온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하늘나라의 능력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신앙생활하는 예수를 따르는 그 이유나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배부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생을 얻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 모두도 그 영생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길로 가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영생을 알았으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라고 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 영생의 길로 계속 가야만 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이 천국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아십시오. 우리 드론노 소원교는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자주 들어야 돼요. 매주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두 다 천국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이 무엇인가?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이 God's Word,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 그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천국까지 이르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영생을 얻고 그 길로 가는 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believe하는 것, 이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내가 때가 되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절대 그랬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베드로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일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왜 돌아가셔야 되고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길에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중요한 것은 목숨, 내 목숨을, 내 생명,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셔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는 이것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영생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신 자, 그가 누굽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일이 바로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봉사도 있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그런 일도 하나님의 일이겠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자, 그가 누군 줄 알고 그를 믿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을 소원 성취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만족해 드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 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그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Come to the Lord.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것. 오늘 35절에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영생 받을 자들은요 다 주님께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오지 않은 사람은 영생의 길로 갈 수도 없어요.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떡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큰 복이 있죠. 여기 보니까 이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결코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선택된 그런 작정된 자들은 아십시오.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분명히 친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끌도록 되셨어요. 로마서 1장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영생을 얻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이다 라고 바울사도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도 또한 놀라운 은혜가 따르죠. 오늘 본문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지 않으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 올 수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앞으로 이끄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버지께 오는 자, 예수께 오는 자, 우리가 내 자력으로 온 것까지만 내 자력으로 예수 믿고 주 앞에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그 아들 예수께 인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일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냐고 억지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가짜일 것이고 가라지 편에 속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곡 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세 번째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3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만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살리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누구의 뜻을 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행하는 것들이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썩을 양식과 관계된 것들인가? 아니면은 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영생과 상관이 있고 영생의 길로 가게 하는 신령한 일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영생으로 가는 길을 행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 반복이죠. 마태복음 7장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바로 영생 길로 가고 그 길로 가는 자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내 뜻인가 사람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생각하고 구별하고 구분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뜻인가. 베드로처럼 달콤하고 위하는 것,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 만사 모든 일은 그 일이 슬픈 일이거나 기쁜 일이거나 모두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들이 구원을 얻고 그들이 영생의 길로 가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하나도 잃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 부르셔서 내게 주신 자, 그들 내가 다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 내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짐으로까지 해서 저들을 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십자가의 표본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리얼 푸드, 이 참된 양식, 진짜 양식을 먹는 거예요. 양식, 참된 양식을 먹어야 영생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는데 48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무엇하리라? 영생하리라. 그 참된 양식은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54절에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리얼 푸드,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리얼 드링크, 참된 음료로다. 리얼이란 말이 뭡니까?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60절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저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 중에 그래서 많이 물러가고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12주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위대한 대답을 하죠. 이 대답 때문에 베드로는 수제자 그리고 천국 열쇠 우리 주님께로부터 네 고백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할 만한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다 떠나버리고 다 주님을 멀리했을 때 너희들도 가려느냐 했을 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참된 양식인 그 몸은 바로 영생의 말씀이었어요. 영생하게 하는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버리고 떠나지만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 참된 양식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하고 그 길로 가는데 어디서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교회의 중요성이 나와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쫓아 교회에 나오시고 무엇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먼저 1차적으로 교회의 책임은 만약에 교회가 영생하도록 하는 참된 양식인 영생의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교회일 것입니다. 아니면 가짜 교회일 것이고 사단의 교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람들의 친목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는 오늘 말씀처럼 참된 양식을 전하는 교회여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그 양식을 먹는 성도들이어야 돼요. 아멘.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것이죠. 외적으로 화려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친목단체로 놀러 다니고 물론 좋아요. 필요합니다. 친교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필요. 우리 같이 몇 사람 모이지 않지만 이렇게 영생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인데 동네마다 이렇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근데 당시 미국에서 이 페니실린이라는 것이 그 항생제가 처음으로 개발되어서 획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 선교사들은 그 항생제를 구입해서 한국에 들여와서 사용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소문을 듣고 평소 기독교의 반감을 갖고 살던 한 부자가, 그 양반 부자가 할 수 없이 자기 외아들이 지금 다 죽어가니까 그 외아들을 살려보려고 선교사한테 그냥 체면불구하고 찾아왔어요. 내 귀한 독자 아들에게 전염병이 들었는데 나에게도 그 약을 좀 파시오. 그러자 선교사님이, 그 미국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 약은 무료입니다. 라고 약을 주었어요.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온 부자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가짜인 것 같아. 좋은 약이라면 무척 비싸야 하는데 공짜라니 하면서 이 약은 가짜일 거야, 효력이 없을 거야 하면서 땅에 던지고 발로 문질러 버렸어요. 자기 귀한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선교사가 내민 그 약은 결코 공짜나 무료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산 아주 귀한 약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들여올 때 많은 돈을 선교부에서 이미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미리 지불한 돈, 그 돈 때문에 그 약이 공짜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기독교의 구원이나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고 믿기를 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서 싸구려 10,000원짜리 옷에다가 이 옷이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써놓으면 불티나듯이 팔린대요. 그렇죠? 그런데 100만 원짜리 옷을 10,000원짜리로 써놓으면 안 가져간대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우리들 구원은 결코 공짜나 무료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엄청난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값이 우리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미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으면 그 영생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을 잃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무가 뿌리를 보존함이 아니고 뿌리가 나무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네가 뿌리를 보존함이 아니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영생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 인생을 살리는 뿌리와 같고 그 말씀이 그 영생의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그 영생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 영생을 찾는 자들이 또한 그 영생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는 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9절에 좋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요약해서 이르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데 구원 얻는 길이 뭔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여러분 입으로 예수가 내 주라고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그것을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구원을 얻는 길이 뭐라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내 주인이라 주라고. 예수가 내 주인이라고. 뭐죠? 왜? 나를 샀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소유가 된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숨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아시고 그리고 그 믿는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 영생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 모두 이번 성탄절에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의 방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 방은 마구간 구유와 같이 매우 초라하고 낮은 마음입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 오시질 않으셨어요. 그 낮은 곳 사람들의 마음의 방에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고 영생길로 가는 우리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로 끝까지 가려면 오늘 네 가지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주님께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참된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셔서 다 영생길로 가셔서 천국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주여.